구약성경 1034쪽입니다. 구약성경 1034쪽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것도 우리가 이번 공과 그리스도인의 생애 가치와 연결해서 계속 증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애 가치, 그 생이라는 것은 세상에 사는 동안을 우선 한정지어서 먼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정말로 지금 뭐 1년이 아니고 참 그 뭡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참 후회 없이 살았나. 그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그 중심에서 말입니다. 또 어떨 때는 노년에 가서도 노년을 가보면 정말 신앙 기름 준비를 잘했는가 하는 게 드러나거든요. 노년 때도. 근데 그거는 우리 뭐 하나님을 땅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가치, 그죠? 이거를 얼마나 실행했나. 동행이라는 뜻은 그만큼 하나님 아는 것만큼 동행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안다는 건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내게 대한 사랑을 알고 그분이 내게 주신 구원을 아는 거잖아요. 보니까 그분을 진정 아는 것만큼 동행하게 되고, 안다 하면은 내가 내 전부를 다 기울여서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 세상에서도 내가 내 전부를 다 쏟고 썩어질 사람들 일도 봐야 돼. 거기에다가 나를 다 쏟고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야. 그 썩어질 일 안에서는. 근데 우리는 썩지 않을 영원한 가치의 것에다가 우리를 다 쏟을 수 있으니까 그건 얼마나 그 복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보면 이런 일이 많아요. 돈에 대해서 그때 알았으면 그때 그 집을 사놓고 그때 뭘 사놓고 했으면 됐을 건데 그때 뭘 했으면 됐을 건데 지나보면 후회가 돼갖고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가면 젊은이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타임머신을 타고 가면 된다. 난 옛날 저 누구야 저기 차정대 집사님이 내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지금 저 이 편한 세상 있잖아요. 그때 거기 그 근로자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게 엄청 쌌는데 2천만 원도 안 되고 엄청 쌌는데 그때 그걸 사자고 했는데 그 누가 사자 했다. 최재일 집사님 사자인데 자기가 안 산다 그랬대. 근데 그거 가지면 지금 그 아파트를 그냥 하나 줬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 그때 왜 안 했지? 또 이러는 거. 사람이 그런 식으로 뭐 돈으로 따지면 그런 기회를 우리
놓치는 그분들만 놓쳤겠어. 우리도 보면은 놓치는 게 얼마나 많았겠어, 그지? 그러니까 지나가 보니까 그때 잘했으면 좋았는데 한 것 같이 하늘에 나가 보면 우리가 땅에서 이 구원 이루지 못하는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건 더하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의 가치를 두고 내가 사느냐. 세상에는 이번 공가에 보면 수많은 가치관이 있는데 하나님 크게 둘러 나눴다 했죠. 영생에 속한 가치, 또 사망에 속한 가치 둘러 나눴다 했잖아요. 영생에 속한 가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만 있다는 뜻이죠. 근데 그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그만큼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럼 안다는 거는 또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알았으면 정말로 그 돈 벌 줄 알았으면 거기다 다 투자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르니까 안 하는 거잖아. 그런 게 하나님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전부 다 들여 사는 그게 그만큼 아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그래서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복이는 이런 인생의 생애 가치를 아는 사람은 무슨 복을 받느냐 하니까 이상하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목마르다는 뜻은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서 목마른 거예요. 주님께 대해서 사모가 있고 또 말씀에 대한 사모와 목마름이 있는 것을 여기 목마르다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세상은 우리 이번에 계속 배우지만은 전도서 1장부터 나와 헛된 데다가 사람들이 목마르고 그 전부를 쏟고 살잖아요. 그렇죠? 또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면은 뭐라고 했죠?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치 말라 하면서 그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 가지를 말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했잖아. 이래 여기에 다 쏟고 사는 게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목말라 가지고 또 에레미야서 제가 성경을 몇 군데 말하는 여러분들 이런 거는 좀 몇 가지 외워줘. 에레미야서 2장 13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했는데 하나는 뭐죠?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을 버린 거. 근데 두 번째가 뭐죠? 우물을 채우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말하잖아요. 그것 사실 두 가지 악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에레미야서는 17장 9절에 가면은 만물보다 거짓된 그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래. 그것을 누가 그 속을 다 알겠느냐 이렇게 말해서 만물보다 거짓된 게 인간의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고도 계시록 그 9장에는 보면은 무저갱을 말했죠. 구멍에 무저갱이라는 한문 용어니까 저자는 밑바닥 저자거든. 밑바닥이 없는 구멍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터진 웅덩이랑 같은 뜻이야. 그렇죠? 무저갱에서 연기가 올라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인간의 그 욕심, 채우지 못하는 욕심. 그런 것들에 사람들은 다 목말라 가지고 전부 다 기울이고 살아요. 근데 오늘 여기 이사야서 55장 1절에는 주님과 말씀에 목마른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있죠? 오늘 152장 목마른 사시미가 물을 찾은 같이 갈급한 이 심령은 예수 찾아 타네. 참 이런 사람이 인생의 그리스도의 생애 가치를 지금 가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은 못 가도 그래도 그 맛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이 맛을 모르는 사람은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근데 이 같은 구절이 이거 시편 42편 1절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마른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다. 이 성구를 가지고 찬송가 152장 1절을 쓴 겁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서는 어떻게 나와?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와라. 목마른 사람들, 여기 목마른 것도 뭘 말하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말씀에 목마른 걸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벌써
이걸 생각합시다. 내가 저도 목사라고 항상 주님과 은혜와 말씀에 목마른가 어떨 때는 저도 잘못하면 우리 목사님들 보면 유명한 목사님들 더 인기 있으려고 거기에 목마르잖아요. 그렇죠? 예. 또 어떨 때는 돈에 목마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목사님일수록 돈보다도 명예에 목마르고 사람들 인정받는 거 또 돈에도 목마르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거는 잠깐이고 대부분 그래도 주님과 은혜와 말씀에 목마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왔다 갔다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겨우 어떨 때 간혹 한 번씩 주님과 말씀에 목마른 이런 사람도 있겠고 그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일날 오전에 세 가지 종류의 사람 말이에요. 하늘에 거하는 자, 또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사랑도 알고 그 평안도 자유도 알지만 그걸 위해서 자기를 다 쏟아서 그 할 능력이 없는 사랑의 능력 그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죠? 근데 그거는 왜 그렇죠? 알대로 알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제대로 알지를 못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 같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그렇죠? 그거 보면 네 가지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의 축복도 받아보고 기적도 받는데 대부분의 생활이 원망, 시험, 우상, 숭배, 또 음행 이 네 가지 악을 행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 종류를 나타내고 있어요.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음행의 포도주만을 마시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사모가 없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려울 때 살려주세요. 이 정도지. 은혜를 보통 때는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도 소수의 사람만 구원 얻었지 그 사람도 네 가지 악을 행하다가 멸망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종류를 주일날은 세 가지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근데 이게 갈수록 복 있는 길에 서는 사람이 숫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같은 택자라도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냐. 그것도 우리 부활장에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길의 영광도 다르다. 해는 주님을 말하거든요. 다른 별들은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별 그것도 다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 영광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누가 내를 높여줘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때 영광이지. 자 그렇지 않겠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그 부모가 제일 영광스러운 거지 자식에게 있어서는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목사님 되면 영광스러운 목사님이고 짐되는 목사님 같으면 영광이 없는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저 짐덩이가 안 되기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저도 짐덩이가 안 돼야지. 죽을 때도 짐덩이가 안 돼도 죽을 때도 너무 존경스러워서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목사님 늙어갖고 이제 이거 어떻게 모시지? 이렇게 짐덩이가 돼버리면 큰일 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 백옥 목사님 누워 있는데도 그 말씀 한마디 들으려고 찾아와서 막 누워 있는 사람에도 이래 하는 그게 영광이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보니까 한마디 한마디 그 생명의 말씀이 나오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목마르단 오늘 설계 전부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와라. 목마를 수 있는 은혜를 받자 이 말입니다. 무슨 세상에 물질의 물에 목마른 걸 말하는 거 아니고 또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정욕 그런 데 목마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주님과 주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사모가 있느냐 이걸 내가 그거를 보면 어느 정도 껴있고 지금 생명이 있고 정말 헛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자꾸 말씀이 안 들어오고 말씀하고 멀어지면 거기서부터 이거 큰일 났다고
거기서 큰일 났다고 빨리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 깨어난 사람이야. 근데 안 들리네. 아, 참. 그러다가 나중에 그러면서도 왜 그런지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거를 회복하려는 안 하고 그냥 슬슬 다급하지 않게 그냥 지나가다가 큰 매를 맞아야 그때는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는지는 그거는 모르고 매를 맞으니까 매 맞으니 그것 좀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이것만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그 매를 하나님 때릴 때는 그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가까이 오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도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복이 있다고 봐요. 다 허랑방탕하고 마지막 그 돼지 먹는 지엽 열매도 못 먹을 때 그런 데서 회개하고 의뢰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돌아 안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거기서 자살해 죽어버렸든지 끝까지 그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징계를 했는데 그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있었다 했잖아요. 그 안에 또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두워졌을 때 있잖아요. 제일 쓰면 뭐 탕자같이 거기까지 가서도 돌아온 것도 좋지만은 그건 한 번쯤은 탕자같이 사람이 경험해야 크게 한번 탁 떨어져서 머리에 평생 안 잊을 정도 박히도록 한번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과 끊어지는 사망이 고통이라는 걸 한번 크게는 느껴봐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는 모르겠고 한 번 이상은 다 해봐야 돼요. 그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벌써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이렇게 됐구나. 빨리 멀어져서 이래 됐다 하고 거기서부터 아이고 내가 이거 지금 자 여러분들 조금 떨어질 때 고치는 게 낫지 많이 떨어질수록 회개가 더 힘들지요. 그렇기 때문에 큰 매를 맞아서 이거는 회개를 안 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회개를 하도록까지 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뭔 줄 압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주님과 그 주님의 은혜와 말씀에서 목마름이 사모가 없어지면 이건 문제다. 이게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제일 좋은 거예요. 알겠죠? 그때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기지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책망도 안 한 거라고 할 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애가치에 제일 좋은 거는 이런 목마름이 있기를 바라는 거야. 예? 그래서 오늘 여기도 목마른 자다 다 내게로 오라. 저 목마르다는 게 우리 한 성경 또 어디 있는가 봅시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요한복음 7장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뭐라고 했는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래 했죠. 그죠? 나를 믿는 자는 그러면서 뭐라 했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려. 목마른 자들아 다 오라. 또 요한복음 그 앞에 4장 14절 수가성 여인과 대화해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하니까 그 물을 내게 주소서 하니까 뭐라고 했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뱃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쏟아나리라 이래 했잖아요. 그렇죠? 그 목마름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찬송가도 우리 그다음 어디지?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에 찾게 갈급하고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사람이 사실은 그 사람 벌써 그렇게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생애가치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면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회개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면 하나 보면 우리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면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않으면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경건에 관한 교훈에 내 마음이 딱 사모 이것도 사모라 맞죠.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내가 생각하고 그 말씀에 딱 달라붙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딱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그죠? 말씀을 딱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슬슬 들어가고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든지, 말씀을 제독을 들을 때는, 어릴 때는 그래라도 괜찮은데, 어느 정도 신앙이 되면은, 마음을 딱 예배드리시, 하나님 앞에 그 중심과 뭔가 절도 있게 딱 마음을 건방지지 않게, 그죠? 말씀을 대한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이래야 되는데, 왜 난 그걸 더 느끼느냐는가. 한 번은 제가 백영희 목사님 만나려고 부산에 가면 서북교회 기도원, 양산기도원이라고 했어요. 거기 가보니까, 기도를 하시는데, 너희가 이제 만나려는 또 가보니까 성경을 이래 보시는데, 나이 드신 분이, 그분 설교도 그래. 처음에 무릎을 탁 꿇고 이렇게 성경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 그래 하다가 힘이 들면 그 다음 좀 편하게 앉고, 그 다음 또 너무 힘들면 누워서도 볼 수도 있고, 이제 처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예.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그죠? 우리가 경건한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이래 하는 게 경건한 가난 교훈에 청렴하는 겁니다. 청렴해야지 바로 알지. 청렴하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모르는 자가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건을 이계적으로 삼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했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은 제가 이것만 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박히면 다 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오늘 설교는 뭐라고요? 목말라야 된다고. 누구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목마른 자가 되자. 성구를 내가 여러분들이 익숙한 성구, 익숙하지 않은 성구 된 거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익숙한 성구들을 여러 개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인의 생애 가치의 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는 와서 사먹되, 근데 여기 뭐라고 해놓으면 목마른 자들 오라고 해놓고는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했어요. 돈 없이 값없이 포도와 젖을 사라. 근데 여기 사라는 말이 있어요. 사라는 거는 무슨 값을 주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돈으로 값을 못 내도 된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에게 돈도 없을 수 있죠.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의 인격을 제일 주님께서, 여러분들 자기 자식이 있으면 자식에게 용돈 준 거 몇백만 원 있다 합시다. 그게 큰 겁니까? 자식의 마음이 큽니까? 자식의 마음이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그 중심을 내달라 뜻이에요. 그죠? 사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라는 건 뭘 내놔야 돼. 근데 우리 내놓을 게 있어요. 없는 거 없어요. 돈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 인격, 내 전부는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주님은 달라는 거예요. 자, 이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돈 내고 연부하는 것도 어떨 때 쉬워. 근데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건 진짜 더 어렵죠? 여러분 해보니까. 이거를 달래. 그러면 목마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생수를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신대. 사라는 거는 일단 내가 들여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 내가 보니까요, 세상에 대해서 공부하고 돈 버는 데는 자기를 드려야 될 줄 아는데, 예수 믿는 건 드린다면은, 조금 드리는 건 그럴 수 있다는데, 다 드리는 거는 미쳤다고, 광신자라고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그러더라고. 인본적으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 제자 중에 누구야? 가룟 유다가 그 여인이 기름을 다 들여보니까 허배했다고 화를 냈잖아.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그렇게 믿는 게 진짜지? 이렇게 생각해 주는 사람 제법 많아요. 안 믿는 사람 가운데. 근데 예수를 자기가 그렇게 안 믿으니까 그렇게 믿는 게 뭐라고? 광신자래. 자기가 잘못 믿으면서. 그렇죠? 그래, 우리는 근데 주님의 은혜, 그거 나를 다 줘도 값이 안 되지, 사실은. 주님이 그거를 값으로 정해주니까 되지. 그럼 우리가 어려운 게 뭘 이렇게 준다고 값이 됩니까? 내가 인정해줘서 값이 됩니까? 인정해줘서 값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 인격을 다 드리고,
사랑하고 받고 하는 사이가 제일 긴밀한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돈으로 거래하는 거 긴밀한 사이가 아니라고요. 자기의 그 마음과 그죠? 정성을 주고받는 사이가 제일 깊은 관계의 사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 2절.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두 주 계속 또 그리스도인의 생애 가치를 지금 그게 하나님과 동행인데 이 동행이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거 하나님을 바로 그 동행은 하나님을 아는 건데 어느 정도 아느냐. 오늘 여기 자기를 다 들여서 그 은혜를 사는 그 의점. 이게 사는 건 아니지 사실은. 그렇게 해야 사실 그 큰 은혜가 내게 오고 그 교훈이 오고 주님 생명에서 주님이 내게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혜를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저도 요즘에 이 설교를 은희가 그래요. 어떨 때 정신이 바짝 나면 아빠 내도 다 알아요. 아무리 뭐를 세상 가져도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것도 안 돼도요. 근데 어느 때 보면 또 그렇지 않고 그게 또 욕심이 난데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거 갖고 다 만족이 안 된다는 거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보려는데 알기는 알지만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참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된다고. 그러면서 걔가 말하는 게 아이고 우리 대신동 신앙이라고 서북계 사람들 보면 배운 거 없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맨날 교회만 가서 그 범위만 알고 그 예수를 믿는 뭐 신앙이 세상에 뭐 그만큼 깊고 넓지는 않지만 세상을 도로 모르고 그 안에서 그 정도 구원이라도 이루어 사는 그 사람이 그래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뭐든 알아갖고 이게 다른 그 안목의 정욕 그죠? 육신의 정욕 이런 거 많이 배우다 보니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에 뭐라고 했어요? 그 많이 아는 것은 도리어 번민이 많아지고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그래 해놨잖아요. 그렇지? 어떨 때는 세상 거를 듣고 배운다는 게 더 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정도만큼 알고 믿고 사는 그 정도 그래도 그 정도라도 구원을 이루고 가잖아요. 큰 구원, 깊은 구원은 아니라도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넓은 것을 다 알면서도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는 그만큼 미혹과 이걸 구별해서 싸워서 전투가 많지.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의 구원은 깊고 넓은 거죠. 모세라든지 누구야 바울의 같은 구원은 다니엘도 그런 세상 속에서 그 다니엘이 평안한 거 아닙니다. 그죠? 우상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런 사람들은 그만큼 깊은 구원, 넓은 세계에 많은 연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격심한 신앙의 전투라면서 대신에 깊고 넓은 구원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러지 그것 때문에 요만한 한 동네 안에 그것만 보고 구원을 이루어도 그래도 그 구원은 이룰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 정도 구원이라도.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정해놓은 거. 근데 여러분들은 저한테 배웠어요. 넓게 배웠기 때문에 환란이 더 많을 수 있어. 아는 게 많다고 보면 세상에 대해서. 그렇지만 구원의 깊이와 넓이는 더 많아진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그래, 여기 계속, 이게 저도 옛날에 백목사님 보면 설교를 할 때 한 절 갖고 어떤 몇 줄씩 하는데, 아이고, 답답하다. 좀 다음 절 넘어가지. 다음 절 넘어가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니, 제가 요즘에 설교하다 보면은 한 절 갖고 할 게 너무 많아. 그래. 그 백목사님 이해가 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한 절 갖고 계속하면 본문 설교를 안 한다고 봐. 근데 한 절을 하지만 다 연관되기 때문에 다 연관되어 있는 말이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젊을 때는 요거 한 절, 2절하고 3절하고 이래야 본문 해석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그렇다면 깊이가 없어지는 거야. 그런 뜻이. 백무슨 내가 지금 성경 설교, 본문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아닌 거로 보이는 거예요.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자, 우리 여기 양식은 신령한 양식을 말합니다.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목마르다는 거, 물도 목마른 그 주님을 먹는 거, 피와 살을 먹는 거, 주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먹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먹는. 이게 여기 양식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양식 먹고 있죠? 믿음으로 먹고 있잖아요. 그죠? 자, 하루 3끼 먹는 육의 양식만 양식이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바로 이 몸이 먹는 육의 양식을 말하는 게 하늘에서부터 우리 세 사람, 그죠? 이게 먹는 이 피와 성령과 진리의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참 그리스도인의 양식 안에 세상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왜 귀한 너희 그것들을 다 허비하느냐 이 뜻입니다. 그거는 너희들이 힘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거죠. 너희들의 그 주어진 거는 하늘의 양식을 위해서 주님을 피와 살을 먹고 그분의 은혜를 먹고 그분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너의 시간과 힘과 모든 걸 드리는 거지. 세상 그거 의식주 그거는 알아서 내게 더해준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자, 땅에 예수 믿고 중생된 사람 땅의 것들이 아무리 차도 그 우리 은이 말한 대로 근데 정신이 지났을 때는 그게 만족이 없다는 걸 알고 배에 채워지지 않다는 걸 안단 말이야. 자, 여러분들이 이제 벌써 돈 당장 많이 좀 당장 좋아하겠지만 조금 지나가면 야, 이거 갖고도 만족이 안 되는구나 빨리 알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가난해도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채워주니까 더 그 세상에 대해서 갈급하고 없다고 낭만되고 불안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들은 지금 세 사람이 배부를 걸 위해 수고하고 있죠? 오늘 예배 드리러 온 게 바로 그거에 의해서 수고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배부를 진짜 세 사람이 배부를 것을 위해서 또 목마른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뭐냐면 수고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수고하고 하느냐. 근데 요즘 뭐 이렇게 신문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하면 세상 사람들 보면 얼마 아니면 없어질 것들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우리가 보면 다 그게 나중에 썩어지고 없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허무하죠. 그렇죠? 응? 전도서에 나오는 대로 보면 허무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을 꼭 자꾸 외우세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시도록 있도다 해서 이것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니라. 이게 어디에 이사야서 4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한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한번 찾아볼까? 바로 이사야서니까 찾아봅시다. 49장 어디 있지? 49장에 어디 있던데? 49장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잘못 찾았나? 내가 다음에 찾아보. 난 49장에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네, 다음에 찾을게요. 그 다음에 봅시다. 나를 청종하라. 그 다음 2절 중반에 나를 청종하라. 잘 듣고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청종이라는 뜻은 그 주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청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우리가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거는 우리 세 사람을 말하고 있고 뭐 이렇게 살면 육신은 저절로 이 모든 것 더해지는 그 복을 받고 우리 사람이요 마음이 풍부해지고 여유로워지면 몸까지도 풍부하고 여유로워집니다. 보면은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우리가 좋은 것을 먹는 거, 몸에 좋은 거 먹는 것도 귀중하지요. 그렇죠? 우리 말씀도 생명의 말씀이 있고 이 미혹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말씀도 좋은 거 먹는 거 복입니다. 하나님 이름만 부르고 막 증거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아니기 때문에 구별해야 됩니다. 자, 말씀도 좋은 거 먹는 거
여러분들 참 감사하고 귀중한 줄 알아야 계속 하나님 그걸 주시는 겁니다.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 참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즐거움을 얻게 돼요. 알겠죠? 자, 예배 드리면서 마음이 평안을 오고 즐거움이 온다는 것 바로 그런 것들을 먹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으라. 오늘도 우리가 이게 세상 거는요 저절로 막 귀에 들어가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 우리 힘써서 들어야 되는 거는 그만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쓰도록 해서 듣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이 알겠죠? 힘써서 그래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주님이 여러분들 주님 말씀을 잘 자꾸 듣는 거 예뻐하십니다.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에게도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예쁘게 보셨잖아요. 마리아를 그렇지? 와서 들으니까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우리가 열심히 좋은 말씀을 자꾸 들으면요 우리가 삽니다. 알겠죠? 너희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는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살대숙의 은혜를 말합니다. 알겠죠? 이 언약이라는 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에 구원해 주는 면을 말하는 겁니다. 4절 내가 그를 만민의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 명령자를 삼아서 나니 5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바는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지금 회개 때 은혜 때가 내가 너를 불러 구원의 날에 너를 세웠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회개의 은혜 때 있으면 그때 회개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은혜를 주는 순종하는 은혜를 주고 그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잖아요. 주님이 자꾸 나를 부르고 회개의 은혜를 주고 또 예배의 은혜도 주고 이렇게 집회의 은혜도 주고 이래 할 때 해야지. 아무 때나 뭐 내가 예배 드리면 되고 어느 집회든지 가서 은혜 받으면 되겠지 하는데 제가 가끔 우리 저번 집회 때도 제가 이번 집회가 마지막일지 모릅니다 했는데 그 서북교회 성도들이 마지막이 돼버렸대 2년 전부터. 자,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 오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언제든지 내일은 없다 생각하고 오늘 필요한 은혜를 받았다 해야지. 내일 또 받으면 되지 이러면 안 됩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오늘 만날 주님 오늘 주지 내일은 또 오늘의 그 주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또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하나님 자꾸 뭐 이상하게 예배도 참석해서 은혜를 막 깨닫게 해주시고 또 집회도 은혜를 많이 주시고 내가 어떨 때 자꾸 주님 가까이 가는 그런 때가 하나님 은혜를 주신 때. 근데 어느 때는 갑자기 내가 잘못하지 않은데 어떨 때는 또 어둡게 만드는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했죠? 이게 하나님 은혜라는 걸 깊이 깨닫게 하려고 한번 내가 돼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됐다는 걸 알려고 막 제가 빠덕빠덕 애를 써야 그 가치를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주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경험을 해봤어요. 어떤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전에는 말씀 쏙쏙쏙 들어오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랬나. 뭐 여러 가지 막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순서가 있어야 사람이 말씀에 주신 은혜를 기중히 알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하나 기중히 여기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 은혜를 주셔도 됐구나 이제 야 내가 열심히 들으려니까 들어졌어. 찾아가서 내가 알아서 찾아서 들었는데 내가 열심히 하니까 깨달아졌어. 이렇게 되면 얼마나 건방지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안 했으면 그런 건방진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런 걸 깨닫게 하려고 어떨 때는 꽝꽝 어둡게 만들 때도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때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다시 이 기중성을 알게요. 내 이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고 달게 먹게 해주시고 자꾸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간단하게는 안 돼. 좀 간절히 해야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그럴 때 알겠죠, 그것도. 응?
그래서 여호와를 만날 때마다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이건 내가 주권을 가진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그 은혜의 때 내가 너를 불렀고 구원의 날에 너를 세웠다 이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이. 자, 그 다음에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만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 그렇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비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자꾸 어떻게 평소 때는 하나님께 맡기는데 진짜 어려우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겠다고 도로 찾아오는 사람. 그 얼마나 미련한 거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어린애가 힘드니까 내가 하겠다고 나서면 그거 자살해 죽는 거 아니겠어? 그럴수록 또 누구한테 맡겨야 돼? 부모에게 맡겨야 되겠죠. 자, 근데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어려울 때수록 더 주님께 맡기고 회개하고 가까이 나가는데 제가 보면 그래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맡겼다가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겠다고 도로 다 찾아가 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거 보면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이 어떤 진실한 믿음인가, 아직도 이게 어린 믿음인가, 이제 거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려울 때 보면 알아. 그래. 이만큼 주님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지금 내가 우리 은희가 자기 올해 기록에도 적어 놨다는데, 내가 한테 있잖아요. 은혜가 그거 다 읽어갖고 나한테 보내준 거예요. 아빠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고집도 세지고, 또 하나는, 전에는 아빠 젊을 때는 만물 박사 같았는데, 지금은 자꾸 뭐든지 모른다 그러는데, 그렇게 적어 놨어요. 금년 거기에. 내가 사실 그렇게 내 기아가 막 물어봐. 나 진짜 그거 모른대도. 진짜 내 몰라. 내가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안다고 한 게 누구 욥이 안다고 하는 거나 또 교만한 모르면서도 아는 것 같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제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나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내가 안다고 하겠어. 그죠? 중요한 일. 그죠? 그래서 나 지금 몰라. 세상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내가 모르는데도, 근데 하나 아는 거는 있어. 내가 믿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잘 인도해 주셔. 그래. 너가 믿고 가면, 그 길을 복되게 인도해 주시고, 너가 못 믿으면, 나라도 믿으면 그만큼 또 너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말고, 아빠의 믿음을 보고 또 믿고 가면 그것도 너 복이 되는 거다. 어떨 때. 근데 아빠의 믿음도 너가 믿지 못하고 너도 믿지 못한다면 얼마나 복이 없겠냐.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면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이게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 아이들한테도 가르쳐 주세요. 만약에. 그래, 너 믿음이 없어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어. 너도 같이 기도하면 더 좋지 않겠어? 그래서 중풍병자를 메고 간 사람과 중풍병자의 믿음 두 가지 합쳐졌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래, 우리가 이 생각이, 우리가 갈수록 인간이 뭘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코로나가 올 줄 세상에 누가 알았겠어요? 몰랐겠죠? 몰랐죠? 코로나가 와서 요즘에 또 이래 되니까 이래 되면 경제 전문가들이 돈이 막 풀어졌으니까 이게 언젠가는 또 모든 부동산 폭락돼. 작년부터 폭락된다. 폭락이 안 됐어. 근데 왜 그럴까? 이건 이런 건 특수한 일이에요. 이럴 때는 계속 돈을 풀어서 돈을 거두고 또 어떻게 합니까? 금리를 높이고 하면 원래는 옛날은 그렇게 와서 돈을 풀어놓으면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하면 온 세계가 다 주저앉아 버리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그러면 안 되지. 미국만 그러면. 온 세계가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상한 현상의 인플레, 그러니까 거품 경제로 계속 가는 거야. 어느 때 이게 꺼질지는 저는 모르겠어. 한 번은 꺼지겠지. 근데 이게 보편적인 그 경제 원리대로 같은 벌써 작년에 폭락을 해야 되는 거야. 이제 금리를 높이고 돈을. 근데 미국은 지금 돈을 더 푼다 하잖아요. 그렇죠? 더 푼다 하고. 금리도 올린다 하지만 사실 안 올리고 돈도 거둔다 하면서 안 거두면서 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온 세상에 다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알 수가 없대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석 그 경제 원리로 보면 안 맞는데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정석 경제 원리로 했던 사람들은 폭락할 거라고 집을 안 사고 뭐 했더니 집값은 온 세계적으로 더 뛰어버려서 2배나. 그렇죠? 참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뭐 인간이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것 따라 되는 거지. 그래. 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 뭐 하나님의 주권하시는 하나님 생각도 하시는데 우리가 뭘 알겠어? 저는 그 욥기를 보면 욥이 뒤에 이제 당신이 알려주는 대로 알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모르는 걸 말했고, 그죠? 알지 못하는 걸 말했나이다. 저도 우리 언니가 아빠가 옛날에 만물 박사랬는데 그때 아마 제 생각에 안다고 해도 지나보면 그게 모르는 거를 알지 못하는 걸 안다고 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묻고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제일 지혜입니다. 과거에 오늘. 그러니까 오늘 또 배운 거, 그죠? 어제 알았던 거 갖고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10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좀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본을 형통한다. 주님의 이 말씀은 꼭 이룬단 말이야. 이게 세상 인간 말은 그 진리가 아니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요한계시록 거 보면은 인장 시작되는 때 첫째 백마 탄 자가 흰옷을 입은 예수님께서 백마 타는 것은 대속의 그 사흘 대속의 운동을 말하는 그 후에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뭘 쏜다 했죠? 활을 쏜다 했잖아. 그죠? 활. 말씀의 활. 쫙 나가는 거야. 딱 나가서 꼽히고 이루는 거라. 대적도 멸하고, 그죠? 이 말씀은 가서 꼽히면 저기 죽고, 그죠? 그거는 굳게 나가서 이룬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게 재앙 중에 첫 번째, 알겠죠? 근데 그 말씀이 제4일대 속에 거기서 나온 그 말씀이 나가서 모든 대적을 파하고 모든 걸 이룬다는 거예요. 말씀. 그러면서 거기에 시작해서 못한 모든 재앙이 다 연달아 나오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땅의 모든 재앙은요, 요한계시록에 했지만 예수님의 피와 말씀 안에 있으면은 전부 다 유월절 하나를 해서 다 내게 자유를 얻고, 그죠? 평안을 얻고, 구원을 얻고, 부여를 얻는 게 된다. 유월절, 이스라엘의 그 유월절 해방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데, 피 밖에 있으면 그 재앙이 멸해지는 재앙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유월절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과 부여의 길이었고, 애굽 사람들에게 멸망의 길이었잖아요. 오늘 우리도 주님의 피국노와 말씀 그 안에 우리가 있으면요, 땅의 모든 환란, 개인적 환란이라든지 시대적 환란이 다 내 구원을 위해서 움직여주는 유월절 환란이 돼버립니다. 근데 피 밖에 있고 말씀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게 다 재앙이 돼버립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 어려움이 환란이 왔다고 여러분들 힘들어. 이거는 여러분들 환란의 의미를 잘 끼고, 이게 유월절 환란이다. 기독자에게 온 모든 환란은 무슨 환란이라고요? 유월절 환란. 그 환란을 잘 예수 피 안에 진리 알림했으면 없는 것보다 더 좋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도 저 보니까 환란을 겪었던 사람들이 그래도 거기서 겸손해지고 깨끗해지는데, 물론 환란을 겪어도 더러워지는 사람이 더 더러워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환란, 이스라엘 광야에서 더 더러워졌잖아요. 그죠? 더 네 가지 악을 행하다 망해버렸잖아요. 근데 복 있는 성도들은 환란이 와서 겸손해졌지요. 깨끗해졌지요. 또 밝아졌지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정숙 씨는 환란이 와가지고 자기 구원에 유익됐어요. 환란이 나를 더 완전히 망하는 일을 만들었어요. 예? 옛날에는 안 그랬지. 깨닫고 난 다음에 그래야 됐지. 그죠? 그냥 오늘 기독자에게 오는 모든 환란 하나하나마다 다 유월절 환란이야. 그거를 보이게 저는 다윗의 환란을 보면 아유 나는 지금도 자신이 없어요. 다윗의 시편을 보고 뭐 이러면 진짜 나도 어려움 당하지만 다윗의 비교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다윗은 참 하나님을 성서 사모하고 그 중심이 그래도 다윗의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고 그죠? 오늘 또 다윗이 허락한 언약이라고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보니까 그런 믿음, 사람이라는 거는 참 환란이 많은 게 어떤 자에게는 진짜 복이에요. 저 칼빈 같은 사람들, 다윗 같은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에게 환란이 전부 다 망하는 그 환란이 돼갖고 완전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은 환란이 다 복이 되는 이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오늘 시작 목마른 자가 되어 있나? 주님과 은혜와 말씀에 대해서 이거를 항상 하고 경건해가는 교훈에 창념을 하냐 안 하냐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땅의 것들을 이거 갖고 저는 제 하나님이 나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을 조금이라도 하면 안 되도록 나를 그럴 때는 막 팍팍 깨트리더라고. 내를 보니까 내가 그렇게 작정하고 나갔는데 이 세대 부한자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데 소망을 두지 말고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도 어느새 갑자기 또 뭐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에 사람이 돼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려고 하면 다 깨버리더라고 하나님께서. 난 그래갖고 우리 뭐 큰 딸, 작은 딸보다도 막내한테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나를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한구나. 내가 은혜를 통해서 깨닫는 게 굉장히 제일 많았어요. 딸 중에서 보니까. 왜 세상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다 밝히 제일 많이 알아. 알기도 보니까. 제일 많이 알아. 또 자기도 알잖아. 그런 욕심이 채우지 않는다고 또 알면서도 또 그걸 가. 그래서 보니 가수 CD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정리하다 보니까 포스터, CD 이런 책들 이런 것들이 큰 박스로 5박스나 돼. 더 많아. 그런 걸 좋아해. 다재다능해. 영화도 찍고 영화도 그것도 하고 미디어도 하고 요즘 미디어 그게 지금 시세가 나는 시대거든요. 지금이 이제. 그러면서 나는 나를 깨우쳐서 쓰게 하려고 그게 걔가 하나님 많이 써졌구나 나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 깨우쳐야 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서도 8년 반 동안 맨날 제가 언제 죽을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또 죽겠다고 어느 시간 또 갑자기 또 그러고 또 하니까. 우리 조양자도 다 알지만 아빠 엄마를 잘 부탁해요. 내가 하더라도 이런 몇십 분을 한 거야. 몇십 분을 생각했다는 거 아니겠어, 그지? 내가 그러면 그런 말 하면 내 간이 떨어지니까 하지 말아라 이래 하거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쓰셨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람이라는 거는 뭐다도 멀리 있는 사람 죽고 어려움 당하는 건 남일 같잖아요. 신문에 그렇게 많이 나도 그지. 그런데 내 가족 친척이라도 충격을 받자 금방 잊어버려요. 내 직계 가족들은 그걸 참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이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렇죠? 나를 만들어 가는 거죠. 내 기도를 했어. 하나님, 걔가 나한테 많이 쓰여졌으니까 하나님 좀 긍휼히 여겨 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도 긍휼히 여겨 달라고. 그래,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세상의 환란, 이게 나쁜 거 아니다. 유월절 환란으로 살 준비를 하도록 살아가는데, 자, 시절교 첫 번째로 돌아갑니다. 주님과 주님의 구원과 은혜와 말씀에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 그죠? 그게 사모가 없고 목마른 자가 없으면 이게 그때부터 문제를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죠. 회개하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